전 영광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의하신 하나님, 생명과 의지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신령의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찬양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우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만으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광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의라는 기쁘고 그 말씀이 내야 희망 솟아온다. 고난도 슬픔도 이 위에 없이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여서 임재하신 성령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We are here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that rose again third day to complete our salvation eternally. We are in the midst of Holy Ghost that came in the name of Lord Jesus to worship our Father God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I pray thee, Lord, the Holy Ghost represented in the midst of us today, don't pass even one person by, Lord.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고 어떤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또는 깨닫게 하시고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I pray, Lord, I wish the Holy Ghost to comfort somebody, to strengthen somebody, to encourage somebody, and also to give understanding for somebody, and also for somebody open their understanding and wisdom to understand your words, and also to have salvation today, receiving your grace. 이 시간에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시간 생각나는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We want to confess any sins and iniquities and transgressions before the Lord Jesus in the Holy Spirit. Cleanse our heart, soul, so that we may be able to see your glory.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죄들을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아버지 마음과 혼이 정결하게 되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원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그 메시지 안에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Help us, Lord, so that we may understand the mysterious, the truth of words of God through the Holy Spirit in the message given to us today.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Protect all of us from the devil that take away your words of God, that steal your words, God. 천사들이 수종드는 시간 되게 앞서서 Let the angels ministering to us.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45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오늘 주시는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관련이 됐습니다. 앞으로 하늘에서 치러질 결혼식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일로 시를 음란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입니다. 왕은 사람의 자손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내가 이들을 더 부러워주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나이다.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성자가 같이 가꾸하소서. 왕의 손이 위로운 이를 왕께 가르치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께 의로운 법입니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당신의 모든 곳에서는 상하 분전에서와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 강나라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정하고 인정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이겨서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영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가운데 부하자들도 너의 보혈을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천천히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자손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모든 통치자들로 삼으시리라. 다 함께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록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토록 찬양하리이다. 여러분이 시편 말씀을 다 깨달으면, 시편 말씀을 다 깨닫게 되면 아마 기분이 넘칠 겁니다. 소문이 넘칠 겁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물론 화이트타임 할 때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이상으로 앞으로 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신비로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를 찾지 못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하더라.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행해졌던 결혼식 장면입니다. 결혼식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데려오니까 신부 입장하니 신랑은 이미 입장해 있습니다. 신부는 입장하고 들어가서 둘이 한 몸이 됩니다. 한 마음이 아닙니다. One flesh.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 지금 돕는 배필,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호흡은 좋지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그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리빙 소울로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영을 되는데 산영은 리빙 스피릿이 되어야 되죠. 리빙 소울은 살아있는 혼입니다. 사람이 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사탄이 하나님과 다니엘께서 이미 타락해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질 건지 지금 아십니다. 벌써 아십니다. 우리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가인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 성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러죠. 처녀 총각들 결혼할 때 믿음 좋다고 하지 말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 좋아야 된다. 믿음 너무 좋으면 말이야 성품이 안 좋고 믿음이 좋으면 맨날 싸워요. 믿음 가지고 싸워요. 네가 믿냐? 넌 믿으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저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난 그러다가 이혼하는 부분을 봤어요. 성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굴 보지 마세요. 성품이 중요한 겁니다. 얼굴은 6개월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6개월만 지나면 이쁜 모습이 다 없어지고 그냥 그렇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도 그래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어떤 연구에는 의사는 이 마취술을 발명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잠들게 하는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마취과 의사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이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성경에 읽어보면은 성공하는 비결이 다 들었어요. 이걸 안 보니까 그래 안 보니까. 자문을 읽어보세요. 거짓 것을 해가지고 하는 건 다 날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 사업하고 나면 뭐 쓰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번 기도해봤냐고. 다 드리고서도 내가 쓸 만큼 좀 할 수 있도록 내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봤냐고. 그런 건데 안 해봤다고. 다 내고 나면 뭐 할 게 없어. 이게 기도를 안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는 이런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이게 다 기도입니다. 뭐 조그만 고만 기도하고 큰 거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정말 영입관의 기도를 해서 온전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받는 축복을 누려라. 이 간주뼈를 꺼내가지고 만들었는데 주님이 데려오니까 이런 내 뼈들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내 거가 걸어오네 이런 얘기예요. 내 거가 걸어오네.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는데 그 신부의 아버지가요 신부를 데려오더니 신랑 보고 귀에 대고 너 가져 그러더라고. 아주 재미있는 사람 봤어. 야 너 가져 그러더라고. 그리고 너 잘해야 돼 이러고. 이거 내 거다. 내 뼈, 내 살이 걸어오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오잖아요.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된다고요. 네. 이거 많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여자다. 남자에게서 취해졌다. woman 그리고 man 그리고 woman 그러잖아요. woman W-O-에다 M-A-N. 이게 W-O라는 거는 from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는 X라는 뜻이에요. EX. 그거는 from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 영어가 말이죠. 뜻이 있죠. 나왔다 말이에요. 그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 나왔어 당신한테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의 아내와 결합하려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했죠?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왜 고부간의 갈등이 싸움질을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안 놓치려고 그러죠? 남자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여기에서 성공해가지고 방이 10개 되는 집을 만들었는데 자기 식구들을 다 불렀대요. 부모까지 다 불렀대요. 그리고 집이 풍지박산이 났대요. 막 서로 싸우다가 암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근데 제가 집사 때인데 집사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데 내가 거꾸로 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 성경을 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이건 뭐 우리가 사는 조그만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결혼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와 결혼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을 할까? 하나님은 남자고 우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내가 네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인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내가 이혼 증서에 사인해서 너희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혼 중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혼 중입니다. 나중에 합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 합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이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 각자하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각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교회 한 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일이 뭡니까? 먼저 신랑 되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떤 여자가 살인죄를 졌는데요, 아주 지체높은 어떤 남자가 오더니 그냥 그 살인죄를 다 위해서 자기가 뭔가 다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 이왕이면 제대로 된 사람하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험한 삶을 살고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우리 중심을 봅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형편없게 살아도, 진흙탕에 살아도, 마약을 하고 갬블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요, 그 속에 하나님이 부르면 나올 것을 아세요. 위선자들은 겉만 치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고고하고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아무리 얌전하고 아무리 착해 보여도요, 주님은 그 속을 봅니다. 그리고 다릅니다. 부르심을 보세요. 옛날에 하는 부르심을 보세요. 다릅니다. 야곱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모든 고난을 견뎌낼 걸 알았어요. 에서는 견뎌내지 못한 그 성격이 있어요. 불같으니까요. 사기를 쳐도 주님이 만들면 될 사람이 있고, 사기를 안 쳐도 떠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은 왜 구원하셨는가? 이거를, 그 축복을 우리가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이거 들어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조금 문제 있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까지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답트하고 양자로 삼을 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지구가 생기기 전이에요. 우리는 나기도 전이에요. 세상에 지금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말이죠. 6.25 때 죽어가지고 지금 뼈만 남은 사람들도 말이에요. 그 DNA를 찾아내가지고 누구라고 밝혀내는데 하나님 이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런 거죠. 옛날 이분은 아람의 갈비뼈를 다 밖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밖에 있다가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안으로 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의 영이 이미 하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요. 또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나오니까. 성경에 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멀리 떨어졌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된 거예요. 주님 버리고 이 교회는 됩니다. 이게 지체죠. 이 몸은 다 살아있어야 돼요. 다 거듭나 있어야 돼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거듭나게 되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 기도 제일 기뻐하시죠. 니고데모가 주님 찾았다. 너 거듭나야 된다. 처음에는 근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을 공부하십니다. 찾아가게 됩니다. 가장 기뻐하는 거죠.
나 주님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랑을 찬양케 하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으셨죠. 내가 착할 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죄인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죄인들이 와가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가 오면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오면 저거 옛날에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그러죠. 노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이에요. 의인들이 와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병원은 아픈 사람만 가지고 아프지 않은 사람 안 갑니다.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또 와서 좀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죄를 질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만 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계시를 줬어요. 베드로나 요한 이사는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13편 줬어요. 그것이 자기 성경이 될지 몰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받는다. 그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없어지고 용서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담의 DNA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담의 DNA에는 죄가 들었고 사망이 들었고 온갖 저주가 다 들었어요. 이거 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왔습니다. 나무에 달리자마자 저주받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는 사람이 나무에 목매달아 죽죠. 옛날 한국 사람은 석가래 목매달아 죽고 또 큰 상술나무에다가 걸음도 죽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다.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주시고 십자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는 반드시 요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자도 있고요, T자도 있고요, 그렇게 다 있어요. 형틀이 나무에 달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결국 주님을 깊은 잠에 들게 했죠. 주님은 사흘밤 사흘낮을 그 육신이 장사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혼이 지옥까지 가셨어요. 육신은 땅에 무덤에 있었죠. 사흘밤 사흘. 그러나 육신은 썩지 않았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육신의 모든 죄들을 전부 다 그분이 지옥에다 다 던져버리고 올라오셨습니다. 깊은 잠이 들었죠.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갈비뼈가 됩니다. 그분이 남자고 우리는 여자가 된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다가 결혼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제도들은 하늘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제도들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다 모형이에요. 성막도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요. 다 모형.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도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됐잖아요. 이게 전부 그런 거예요. 셋이 하나님의 숫자는 전부 셋이에요. 도레미, 도미솔, 솔시레, 파라도도 이거 화음하라고요. 다 세 단위니까 삼원색을 돌리면 하얗게 되고요. 이게 전부 셋이에요. 인간은 넷이에요. 넷. 보통의 숫자입니다. 4,000년 동안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은 고통과 사망과 저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락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영어로 curse로 끝나요. curse로 끝나요. 창세기는 요셉이 관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요.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관에 들어간 걸로 끝나요. 사란 숫자는 우리 한국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죽을 숫자라고 잘 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와 3이 합치면 7이 돼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숫자가 되니까 중국 사람들 럭키 세븐 그러는 거예요. 저기 라스베가스 가면 777 나오면 횡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은 지금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매매가 되기 전에 이 군뱅이가 얘기했잖아요. 아, 군뱅이가 이 땅에서 가장 오랫동안 겨울잠을 자다가 툭 튀어나오면 뭐 나오자마자 막 새가 짜먹고 그래가지고 몇 마리가 성공을 딱 하면 야, 성공했다. 그러고 야, 이제 내가 나무에 올라가야지, 매매가 되지. 막 올라가는데 또 딱딱거려 또 먹어버리고, 매가 먹어버리고, 천신만고 끝에 막 올라가서 한두 마리 딱 고놈들이 허물을 딱 뽑고, 아, 있는데 이제 됐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날개를 있는데 못 나가. 이게 물기가 있어야지 이게 안 나가. 이거 퍼덕거려가지고 빨리빨리 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못 들은 사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날리기 전에 또 먹어버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한 마리가 성공해가지고 탁 돼가지고 그때부터 날아가면서 저쪽 나무로 가가지고 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휴거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벌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벌레 아닙니까? 늙어보니까 나 벌레처럼 보이더라고. 핏줄이 툭툭 튀어나오고 말이죠.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아, 정말 벌레 형상이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양론을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주님, 나 양론 안 갈래요. 안 갈래요. 4년 동안 그랬는데, 여러분 가기 싫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이 빨리 오시겠지만 혹시 또 덜 오실까봐 하는 일인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내 살과 내 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멤버가 됐잖아요. 교회 멤버라는 것은 주님의 머리 대신 몸의 지체죠. 마치 제 머리가 있고 제 지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멤버 아닙니까? 이게 멤버. 교인 등록하는 게 멤버가 되겠다는 게 아무나 멤버 되면 안 돼요. 멤버는 성녀로 건너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거는 살아있는 것만 되죠. 마네킹 아무리 붙여내봤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와가지고 여기서 거듭나지 못하고 결국 거듭나지 못하고 안 믿고 그러면 결국 떨어져요. 누가 떨어뜨릴까요? 하나님이 떨어뜨립니다. 제가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이게 교회의 신비로운 걸 모르게 되면 그걸 몰라요. 아, 저 사람 누구 때문에 나갔다 뭐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교회로 가는 수도 있겠죠. 거듭난 다른 교회로 가는 수도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진리를 얘기할 때 이 바울은 이걸 깨달았거든요.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사실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깨달으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만 깨달았어요, 이거를. 혼자만 깨달으니까 박해를 많이 받은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하고 딱 붙는 거예요. 그때 그게 휴거예요, 휴거. 공적으로 이끌려가지고 그를 만난다고 그랬죠. 영원히 함께 살리라고 그랬죠. 이게 휴거라고요, 이게. 머리하고 붙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붙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지금은 영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옛날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이렇게 데려온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한다고요.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결혼식이에요. 그 때문에 남녀간에 결혼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또 아내는 나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 보고 결혼하면 6개월 못 가요. 뭐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이혼한 사람도 많아요. 지금. 한국이 이혼율이 제일 많아. 왜 많겠어요? 다 뜯어 고쳤으니까 다 이쁘니까 했죠.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젊은 사람들 결혼 좀 늦게 하더라도 좀 다 깨닫고 하라고요. 그냥 일찍 결혼해가지고 다 파산하지 말고 늦게 결혼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영원히 같이 살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마다 항상 자신의 육신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육신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과 뼈예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one flesh. 이것은 위대한 신비다. Great mystery. 성경 말씀은 전부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미스테리라고 해요. 신비 자체입니다. 신비 자체거든요. 신비 자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에요. 미스테리어스하고.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 그 교회라는 것은 모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건물 안에 여기저기 있으니까 이건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하나로 보이는 거죠. 휴거될 때는 속속 뽑아가지고 올라가죠. 휴거되는 게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참 하나가 돼요. 생각하는 것도 전부 하나가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휴거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 말씀할 때 이곳 교회를 얘기했죠. 교회 천사에게 편지했어요. 그 교회 천사입니다. 각각 그 멤버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 그 필라델피아 교회 그게 뭡니까?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죠? 열린 문이 뭐죠? 휴거의 문이에요.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문이 열려서 들어가 있죠. 그런데 비가 오기 직전에 주님께서 그를 들여보냈고 그가 들어있으니까 문을 닫았죠.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휴거의 문에 들어가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열린 문이라고 열리는 게 아니라 그 휴거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있고 열려있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한다. 그리스도는 남편의 우리 신부예요. 각자가 신부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갈 교회였다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을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처럼. 아담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담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왕이었죠. 이름까지 다 적었습니다. 사자가 된 게 아담이 져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돕는 배필은 아담이 왕 노릇하는데 왕 노릇하는 일을 돕는 왕비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할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천상은 heavenly place에서 우리가 땅에 여기 있는데 heavenly place 영적으로 하늘에 이미 앉혔다. 그런 사람은 영이 하늘에 앉아있으니까 항상 자나깨나 하늘만 생각하죠. 셋째 하늘이죠. 주님이 계시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춘향이가 이도령이 떠나고 나니까 하늘 가고 나니까 자나깨나 이도령을 생각하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절개를 굽히지 않았어요. 한 번만 수청 들어가.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만 수청 들어가. 그건 너무 끝나요. 그래서 한국에 춘향전이 나온 게 참 좋은 거. 그거 보고 깨달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절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마음에 걸서 죽도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적인 분들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지금 미국만 해도 관을 600 이상한 장소를 600개를 만들어 놓고 뛰만해서 그렇게 났지만 그 관은 우리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그 관은 자기들이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으로는 함정을 파게 되면 함정을 파면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것이에요. 돌을 굴리면 그 돌이 자기 위로 굴려 올려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제가 무조건 여기 선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 오려고 얘기하는 거 자기들 다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나중에 가서 보시고 그때 얘기하고 그때 고개 끄덕끄덕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암명서보다 더 하신 분이 암에서 출두가 저기 하늘에서 우리 이름 부를 때 그때 끝나는 거죠.
염려할 거 없어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너무 판단을 통과한다고 저러는데, 아유, 세상에 참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말씀을 공부 안 하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무자비합니까? 그 무자비한데 인구가 반이 죽는 그 환란에 자기 신부를 두고, 이야, 참 힘들겠구나 그러겠어요? 성경에 여러 증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데 이 교회들이 너무나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 법정에 수하고 서로 싸우니까 너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이들을 심판할 영향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나가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심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전도하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돕는 배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돕는 배필 해야 될 일이 뭐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진리의 지식, 예수님을 좀 알길 원한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일대로 가르쳐도 되고 여러분이 또 교회에서 뭐 구역장 되면 구역을 가르치면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주님을 돕는 거죠. 주님을 좀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해요. 이게 돕는 배필 아니에요? 주님 먼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 상속자라고 해요. Joint heir. 노아가 홍수가 거치니까 전부 자기 땅이 돼서 지구가. 우리 70억 인구가 그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셈의 자손입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주님 오실 때 마찬가지예요.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언제 이렇게 없어졌느냐? 풀같이 베어질 것이다. 소멸된다고 그랬죠. 그들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온유한자들은 땅을 위협으로 받은 것이다. 이 지구를 받은 거예요. 노아가 받은 것처럼 지구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는 하늘에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유업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면은 이 모든 만물을 지구를 멋지게 한 것처럼 지구를 멋지게 꾸민 것처럼 달도 그렇게 꾸민 거고 화성도 그렇게 꾸민 거고 아무리 나사에서 가봐 해도 안 돼. 갔다가 안 되니까 돌멩이 몇 개 주워버려요. 수천억 불 들어가지고 돌멩이 몇 개 주워고 거기서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 왔어요. 화성도 마찬가지예요. 안 됩니다. 하늘로 못 올라가요. 주님이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소망까지 있으면은 이야 멋지고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세상 일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울고 그래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다 맡겼잖아요. 아버지 아들은 하나거든요. 다 맡겼다. 돕는 배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영적인 그 신비로운 것들을 독생자를 우리가 겨루십니다. 근데 노아 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육신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죠. 거인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짓 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거인이 다 소멸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잖아요. 자녀이면 뭐죠? 하나님의 자녀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속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뭐 천문학자들이 별을 아무리 세봐도 우리 어릴 때 별 하나 아무리 세보세요 밤새도 이렇게 몇 개 보시죠? 천문학자들은 엄청난 시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눈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양계만 해도 1000억 개가 넘으니까 태양계만 해도 1000억 개가 넘으니까 은하계가 얼마나 많아요? 성단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성단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셀 거예요? 허블 망원 가지고 보는 거는 제한돼 있어요. 블랙홀을 알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의 숫자가 unlimited예요. 이 unlimited라는 거 우리가 무한대라는 걸 학교에서 배웠지만은 무한대가 어떤 거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기도하세요. 이 말씀 한 10번만 들어보세요. 깨달은 기쁨이 멈춰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괜히 목사가 됐겠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목사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굶은 거도 몇 번 하고 아파도 몇 번 쫓겨날 뻔했지만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나는 벽에 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의지하지 마라. 나만 의지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그랬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우리 남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게 교회 머리가 되고 그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만물을 소유하신 그분의 지체가 됐죠. 그분께 누구가 우리 거죠? 조인트 에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전부 아들들이에요. 딸들도 전부 아들들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모든 만물에 참 위에 계시는 셋자들에 계시는 수천억 광년도 더 떨어진 거기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 그분의 몸으로 있단 말이에요. 붙어있는 거죠. 우주 공간에 이 마귀들이 드글거려가지고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방해가 버리지만 나중에 하늘이 불처럼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려 다 타버리는 거야. 하늘에서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이 지구가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구에 오셔가지고 갈보리에서 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일부분적이에요. 일부분적이지만은 그분의 구속 사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돼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앞으로 사망이다 불못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서 떨어지니 둘째 사망이다.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짐승들도 안 죽어요. 여러분. 나무도 안 죽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인간하고 늘어날 거 아니고 어디가 살 거예요. 지금 콩을 말하는데 주님은 다 하늘로 버릴 거예요. 새 하늘들이에요. 하늘 그러면 그냥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늘 그러는데 우리가 살 곳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은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별들이 많아요. 이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지은 사람이 그걸 본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제가 감리교회 잠깐 다닐 때인데 그때 거기서 성가대를 했어요. 집사 때. 근데 피크닉을 갔는데 성가대원이 안 오니까 나보고 독창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눈물이 줄줄 나와가지고 그냥 찬송을 하다가 그냥 막 울었어요. 남자가 멀쩡한 사람. 그때 제가 회사 사장이었거든요. 나와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이게 뭐 도저히 못하겠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가 못하니까 자기들이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살았죠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고 이런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만물은 이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이라. 그런 만물 이전에 계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그 이전부터 계셨어요. 주님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됐다는 건 뭐냐면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로 계시고 이제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랬죠. 제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는 죽었다 깨달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컴퓨터를 만들면 컴퓨터를. 그래가지고 안에 칩이 들었고 모니터가 있고 전기 굽잖아요. 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형이요. 모니터는 하나님이 나타난 그 칩 안에 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모니터예요. 전기는 성령의 모형이요. 세 개가 딱 하나가 되니까 쫙 비치죠. 컴퓨터 쓰는 사람, 스마트폰 쓰는 사람 그런 거 좀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 맨날 이러지 말고. 이 문명의 이 곁에서 우리 질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로부터 첫 번째로 나섰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그때 그대로 하십니다.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하늘과 땅이 죄악을 문제로거든요. 마귀를 딱 멸하고 나니까 세상은 이제는 진짜 평화하고 마귀를 멸하지 않고서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게 올라가는 날이에요. 트랜슬레이트, 휴거라는 걸 영어로 트랜슬레이트로 보는데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고 육신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하고 이게 트랜슬레이트예요. 이게 랩처라는 말은 영어로는 없지만은 데살로니가 4절 보면 우리가 궁중으로 이끌려 컷업 컷업 그래서 주와 만난다. 컷업이라는 말이 랩처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에는 나오고 헬라어에도 나오지만 영어에는 그것을 컷업을 했어요. 딱 붙잡혀가지고 스네치 업 딱 붙잡아서 쫙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뭐 랩처라고 불러도 돼요. 데살로니가 4장에 우리를 이끌려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될 거죠. 그게 휴거 받을 때는 휴거 얘기만 하면 목사님들은 노예를 적어보죠. 그거 얘기하면 교단에서 쫓겨나게. 참 얼마나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수도 공부 무서워하는 건 아니죠. 진리가 있으면 끝까지 그 건전한 교리를 끝까지 지켜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분의 돕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분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물론 다른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지 못한 죄를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남을 미워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 시험에 들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못 전해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춘향이는 이도영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도영에 가면 언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가봐야 알지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이도영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봐야 알지 그랬는데도 물론 소설에 나온 거지만 절개를 굽시다. 근데 우리 집은 뭐라 그러죠?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는 거예요. 내가 집장만 하러 간다 노예에서. 그런데 안 믿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깊이 알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과연 지금 남편신 그리스도를 돕는 베풀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봐야 되십니다. 때가 늦지 않도록 그분이 오시면 때가 끝나는 거니까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나 준비해야 됩니다. 돕는 베풀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까 시편 40여 편의 것처럼 오필의 금으로 탄장한 왕비가 서 있었다.
거기 많은 처녀들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열처녀 비에 나온 처녀들이에요. 들러리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주님 왕이신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맞으러 신랑이로다 맞으러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있어서 내가 정결해야 됩니다. 주님이 정결한 것처럼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난 볼 거 없습니다.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서 빨리빨리 되게 돼요. 운전하다가 생각나서 빨리빨리 되게 돼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남자들은 말이죠. 이렇게 운전하는데 저기 빌보드에 어떤 여자 그림이 딱 있고 그럴 때 잠깐 음란한 생각에서 쥐약 잘못했습니다. 씻겨주었어요. 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어느 가지고 말이죠. 뭐 어쩌고저쩌고 야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죄짓게 많아요. 말도 못해. 다니다 보니까 뭐 젠틀맨스 클럽 뭐 이런 것도 별게 다 있더라고요. 워낙 있으니까 자꾸 보게 되죠. 빨리빨리 씻어야 된다. 그걸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게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더라도 제가 자꾸 전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전한 말씀 주일날 성경 공부 말씀 또 설교 말씀 목요일날 킹제임스 성경학교만 목요일날 킹제임스 성경학교 한 거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 금요일날 솔로 보낸 대로 꼭 들으시고요. 새벽에 한 시편 말씀 꼭 들으세요. 꼭 다 들으시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목사 설교 들어도 돼요. 왜? 그래야만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어떤 때는 야 설교 참 잘한다. 은혜롭다 그래요. 나도 저렇게 목소리가 아주 그냥 나긋나긋 해가지고서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만 쓰면은 그냥 큰 소리가 나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있지만 앞으로 오직 주님에 대한 말씀을 안 하면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에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충분하다는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내가 확실히 알고 behave ourselves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시간을 내가 바쳐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시간을 내야지 남는 시간 하다면 절대 못합니다. So busy.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주님께 드릴 시간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의 일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말씀 안에서 증거하였나이다. 주님 아직까지 이 신비로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므로 서로 정결하게 행하여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또 계시니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슬퍼하고 주님이 우울하시면 우리도 우울하게 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땅에 아직도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린 죽었으니 아담의 씨로 태어난 우리는 죽었으니 마지막 아담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이제는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슬픔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이제 곧 오실 텐데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